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헤이 조졌네 이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인용한 이 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 순자 엄마라는 그 할머니, 그 유튜버가 계시죠.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에헤이 조졌네 이건데, 본인이 지은 농산물로 이제 ASMR 먹방을 막 뭐 이렇게 아그작 하는데, 먹을 때마다 이제 옆에서 닭이 꼬끼요. 그 다음번에도 이제 먹방을 또 하는데 또 옆에서 꼬끼요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닭을 백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끄럽다고 이제 바로 백숙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백숙을 이제 다 끓여가지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떨어뜨립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에헤이 조졌네 이거 딱 외치면서 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조지다 이 말이 표준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나 불편함 없길 바랍니다. 조졌다 이거 어쨌든 닭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조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을 쓸 사람이 사실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어쨌든 뭔가 신나는 텐션, 어쨌든 높은 텐션으로 에이 조졌네 이거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와 진짜 조졌다, 와 진짜 인생 망했다, 와 인생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 상황이 사실 이 다니엘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진로, 나는 이런 직업, 그리고 이걸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을 해서 적절한 곳에서 활동하고 취업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인생에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학 떨어질 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로 돈을 진짜 벌 수 있을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택 가운데서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내가 무조건 대학 간다고 해서 4년 안에 졸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직업에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내 인생 잘 될 거야, 꽃길이 펼쳐질 거야 하는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나는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B를 말할 때도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C, D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진 않지만 지금 나의 환경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뭔가 가정의 환경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공부해왔던 거 성적 때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환경으로든 내가 원하는 선택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뭔가 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죠. 와, 내 인생 어떡하냐, 와 내 인생 망했다, 와 내 인생 조졌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이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선택으로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A라는 공부, 나는 A를 원하지만 B라는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또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 그곳 가운데 가면은 뭐 미래가 보입니까?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엄청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인생 어떨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진짜 이 말 할 만하지 않나요? 와, 내 인생 조졌다, 와 진짜 내 인생 망했다, 이 말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이에요. 바벨론이 이게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이제 망해가는 시점인데 지금 이 바벨론이 이 공격하면서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에요. 강제 이수, 강제 이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고 성전이 이제는 곧 무너지기 직전 그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달려가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원래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에 관한 고민을 해요. 신앙에 하나님에 관한 고민을 한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에스라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프라이드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얘들아 나는 내 자녀를 보호해,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에만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 와,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 거 맞나? 야,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 보호한다 그랬는데 야, 이거 지금 보호된 건가?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상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전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랑 바벨론이랑 어쨌든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과 이 바벨론이 믿는 마르뚝이라는 이 신과 싸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 상황이잖아, 망한 상황이잖아. 그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마르뚝은 강한 신, 여호와는 약한 신, 이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제일 강하신 분이라고 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뭔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강하신 거 맞나? 온 우주의 왕이라면서 진짜 왕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다니엘이 끌려가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또 엄청난 곳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 최강국, 절대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견고한 나라입니다. 최강의 나라이고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물질과 문화 그 어떤 것도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최고로 발전된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 중에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 중에 세상이야. 진짜 완전 세상이야. 완전 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엘리야 설교하면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악한 여자의 상징으로 쓰인다, 악함의 대명사로 쓰인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요한계시록에 쓰여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나라, 악한 세상을 표현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한 지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악의 대명사, 악의 상징이라고 하면 바벨론을 떠올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악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야? 악 중에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세상 중에 세상, 악함 속에 그 악함, 악의 최고봉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다니엘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죠?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뭘 배우냐면 말씀 한 장 넘겨주시죠. 학문과 언어를 배워요. 이 바벨론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점성술 같은 거, 그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점술, 요술, 마술, 막 이런 것들, 그 마루뚝을 섬기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막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뭘 배워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제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데 먹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적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 여호와 신앙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조건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는 이 애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불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성경에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학자들마다도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세를 당했다. 근데 여러분, 왜 거세를 당한 게 왜 중요하냐면, 씨의 문제가 굉장히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사실 노후를 책임져 주는 건데, 자신의 인생을 사실 책임져 주는 건데, 그게 인생이 책임져지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에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 상황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나? 집에서요. 집에서. 근데 바벨론이라고 해도 여러분 회당이나 그런 문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지 않고 집에서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율법상 거세당한 사람은 그 공동체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서 읽어보면 사실 다니엘이 그 6장 이런 데 넘어가면 굉장히 노년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 그래서 거세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 주장이 조금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게 자신의 신체에 또한 결함도 얻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런 말 할 만 하잖아요. 진짜 내 인생 조졌네. 내 인생 망했네. 거세 당해. 이름 바뀌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배워야 돼. 세상 중에 세상으로 끌려가. 내 인생 망했네.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뭔가 나중에 잘 되고 뭔가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한 장 넘겨주시죠.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 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그냥 넘겨주세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여기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주목해야 돼. 여러분 주께서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1, 2전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호와김이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주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호야김도 엑스트라고 느부갓네살도 여러분 엑스트라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세상의 권력과 뭔가 명예와 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 아니야. 걔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침략해서 얻은 게 아니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지는 거 넘겨줬다 이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조진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은 누굴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유다 왕을 넘겨주셨고 그 그릇들을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하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망한 순간, 이스라엘이 망한 순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라를 망하게 해요? 안 망하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답이 없어. 왜? 뭐기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 다만 우리가 아까 기억해야 되는 거,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니엘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사실.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린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에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자체는 없지만 저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다니엘 이름의 의미,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죠. 어떤 존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선악을 구분하고 어떤 존재가 판별할 수 있으며 어떤 자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왕이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야. 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악과 이 선을 분별하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 신 중에, 이 세상의 여러 신 중에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얘들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나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이 세상 중에 세상, 이 악 중에 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주께서 다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긍휼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다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니엘이 엘리트라서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까 전쟁했을 때 우리 어떤 생각했죠? 마루뚝이 강한 신이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일하시죠?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진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죠. 좌절스럽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온 열방 가운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도 여러분 변수가 생겨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내 인생 조졌네, 내 인생 망했네, 내 인생 나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전혀 반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진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조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망한 것 같아서 그런 절망감이 엄청나게 찾아올 때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넘기셨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 문장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좌절과 낭망의 순간 가운데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나름 이제 몇십 년, 십몇 년 살아갔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만 딱 까놓고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 그래서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뭐 외모 지상주의 시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시대, 돈과 힘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노답이잖아.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땐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땐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메시지를 여러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금은 너의 인생이 억눌린 것 같지, 지금 너의 인생이 짓눌려 있는 것 같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장차 먼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는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능력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너네가 구원받고 너네가 승리할 거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다니엘 신비를 엿보다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번 넘겨주시죠.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나아가라. 마지막 때에 너는 안식을 얻고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에 지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한 장 넘겨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끝까지 신실하라 그래요. 야 다니엘아, 끝까지 신실해. 끝까지 신실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현실이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그 묵묵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 네가 세상 속에 있어, 악 중에 있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라 이거. 고난 중에 있어, 아픔 중에 있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나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더라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젠진 몰라. 미안한데 그게 언젠진 몰라. 네가 죽고 나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 지금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풀리고 뭔가 잘 되고 이거 이야기하는, 너 대학 잘 갈 거고, 네가 원하는 꿈 이룰 거고, 너 성공할 거고, 너 돈 많이 벌 거고, 너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거 말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 그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보상이 있어.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있다. 하늘의 보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모든 건 역전될 거야. 지금 네가 힘들어도 괜찮아, 믿음 지켜. 왜? 하늘에 가면 모든 걸 누리게 될 거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내가 잘못 만들었네. 아닌가? 어쨌든 자, 못 봤다고 쳐요. 자, 여러분, 꽃길, 이게 내가 토네이도랑 번개랑 이거 다, 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나름의 꽃길이고 하나는 막 토네이도 치고 막 지금 번개 치고 난리 났어. 여러분, 어떤 길 선택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1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째야. 하나 넘겨주시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문제가 있어.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뭘 선택할 거야? 근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난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봐. 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그러면 영원히 살 때 우리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냥 지옥 가가지고 번개 맞고 뭐 불 맞고 막 이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어. 이 땅에서는 조금 더 힘들게 살 수 있어. 네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이거겠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고 저 죽어서도 이렇게 살고, 이게 베스트야. 근데 그건 아마 안 될 거야. 그건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땅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좀 조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생 망입니까? 이번 생은 망했습니까? 아직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은 너의 삶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게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 절대 주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판치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악이 판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 시리즈 처음이야. 다니엘 시리즈 처음인데 이 다니엘 시리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 가사를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여러분 2절의 가사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더 넘겨주시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는 이곳을.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다스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뭐예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삶이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만 의지해요. 내 원하는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주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을 다스린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